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귀한 나눔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자유로움도 느끼고 그리고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정말 잘 몰라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인 아이 같아요. 성인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나중에 몸이 커서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정서적으로 계속 어린아이에 남겨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결핍 상태거든요. 그래서 몸은 컸는데 지적으로는 자라는데 정서적으로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서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관계 안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관계 안에서 뭐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나 아니면은 가정 생활 속에서 반드시 관계로 드러나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여러 가지 많이 겪게 되죠. 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으로 적절하게 지혜롭게 성숙하게 나 자신을 대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제일 먼저 맺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빠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돌봄을 받으면서 아빠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자라나는 법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 20년 지나면서 이게 뭐 직분도 받고 훈련도 받고 사회적 명성도 되고 체면도 있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신앙 연수에 있는데 뭐 직분도 있는데 활동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 보게 되면 이것이 영적인 성의 나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관계 안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나 자신과 관계가 어려우면요. 이게 나 자신과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괜히 내가 자꾸 불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않고 자기 자신에서 절망을 해요.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실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나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나는 변하지 않죠? 왜 나는 맨날 살아도 뭐 이 모양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까?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야 될 자기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이것이 오히려 더 굳어지게 되니까 더 상태가 악화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살아는 계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겠지?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마치 홀로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고아들처럼 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를 해보고 이 가정교회 해보면 정말 더 드러나요.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왜? 우리는 다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이번에 뭐 대선에 출마하셨잖아요. 감사원장을 계실 때 약 십몇 년 전에 근데 두 아들을 입양하시더라고요. 입양했는데 입양을 상당히 나이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10살 정도의 초등학교 10살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입양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아이 10살짜리를 입양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 아들이 이번에 좀 논란이 있었죠. 여당 측에서 입양했다는 사실 자꾸 알리지 마라. 아이인데 좋지 않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직접 반박문을 썼어. 왜 이걸 알리면 안 되느냐. 더 알려야지. 하면서 그 아이가 쓴 글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뭐가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전 감사원장 큰아들 최모모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되기 전에는 제 자신이 부모님도 없고 고아라는 점에서 항상 부끄럽고 속상하고 숨고 싶어서 잘 나서지도 못하고 제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우울했습니다. 그게 입양 온 이후에 조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저는 진짜 많이 치유되었고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당당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빠가 이런 점을 더 언급했으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20대 중반 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십몇 년이 흘렀죠. 근데 최 원장을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십몇 년 전에 10살이 되어서 입양한 아들이 십몇 년 동안 자기를 길러준 최 원장을 아빠라 부르고 그리고 아빠라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가 고아였지만 입양됐던 것이 부끄럽지 않고 나는 이제 당당하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저는 많이 치유되었고 참 최 원장이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었고 그 결과로 한 고아였던 아이가 아빠의 아들로 바뀌어지면서 수치가 자신감으로 부끄러움이 당당함으로 그리고 아빠를 존경하고 그리고 아빠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아빠로 부른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아빠로 부르겠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냐?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빠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과거에 나는 흠이 많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 아빠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과거에 나는 정말 문제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빠로 말미암아 점점 아빠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어요. 제가 왜 부끄럽습니까? 왜 이런 사실들을 알리면 안 됩니까? 저는 아빠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아빠의 은혜를 통해서 더 극복되고 더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전거되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리고 나에게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느냐? 그래서 파파기도는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장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아빠의 품에 안기면서 아빠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아빠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아빠와의 관계를 새롭게 재빌드업 해나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었죠. 이제 이번에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난주 두 가지는 이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그다음에 그걸 토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토로했는데 보통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토로하게 되면요. 물론 진짜 친한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다 받아주지만 보통 사람들 잘 받아주지 않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적거리게 생기니까 사실 우리가 그것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거절할까봐 사실 우리는 우리 속 마음을 이야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숨기고 괜찮은 척하고 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면서 우리는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척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 고민, 우리 아픔을 그대로 다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납니다. 지금 현재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 이런 현재 상태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 속에서 정말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저자가 영어로는 Love and Respect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남자가 추구하는 존경, 그 여자가 그렇게 바라는 사랑인가 하여튼 그런 책이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남자는 존경을 원하고 여자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남자는요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자기 몸에 부서지는 일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 이렇게 강한 남자야, 나 이렇게 헌신적인 남자야, 나 이렇게 열정적인 남자야, 나 이렇게 능력 있는 남자야.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도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이렇게 뭐 허풍도 떨고 막 그렇게 일도 많이 하고 업적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성들은 사랑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소중히 여김을 받길 원한다. 그래서 여자들은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외적인 거 별로 보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실상, 우리의 모든 현재 이런 모습들을 드러냈을 때 누가 과연 우리를 그렇게 대해줄 것이냐? 사실은 세상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경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납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우리 자신을 가리지 않고 정직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려요. 기도할 때도 가립니다. 정직하지 못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던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하여튼 네, 그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굉장히 큰 패배감, 좌절감, 실패감 막 몰려 들어왔어요. 내 인생에 마치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노력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제게 막 몰려 들어오면서 정말 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막 이게 막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라실 필요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과 감정이 들 때가 많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예. 그런 생각이 막 들 때 제가 그냥 책상 앞에 가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꼭 따라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뒤로 퉁 누워가지고 하나님 지금 현재 제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이런 감정들이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생각과 이 감정에서 제가 일어나기가 정말 너무 어렵네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 그러는데 이제 아이들이 저를 깨웠어요. 아빠 밥 먹어. 그래서 그냥 탁 일어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렇지 않다. 괜찮다.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이 절대 바른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딱 일어서는데 그 막 용솟음 치던 소용돌이 치던 그 감정들과 생각들이 싹 사라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느끼면서 다시 제가 걸어서 나온 거예요. 정말 그때 심정은 정말 땅 파고 땅 동굴을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큰 힘을 얻은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 PK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를 용납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괜찮은 척하면서 버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P가 있는데, 세 번째 P가 무엇이냐? 그 P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 쏟아 놓아라. 예. 여기서 이제 세 번째 P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기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끄림직하게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뭔가 장애물, 방해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 맺는 것을 지극히 좋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적 갈망과 목마름이 다 있어요. 이게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신의식이라는 그 의식이 있는 거죠. 신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신들을 찾아 나섭니다. 인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적 갈망과 갈증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인간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 없는 채 하나님과 없이 홀려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적 갈망과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내 존재의 근원, 그분에 대한 궁금함과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아산에 살 때 서울에서 사역을 마치고 아산 내려갈 때, 그때 6월 25일이었는데 한국전쟁 기념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송한 걸 제가 봤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한국전쟁 기간 동안 많은 미군들이 전쟁 고아였던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입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1950년 중반에 50년 후반에 다 입양돼서 미국에 살았어요. 지금 벌써 60대, 70대가 되신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미 안정되신 분들이고, 그리고 다 잘 살고 있더라고 보니까. 미국에서도 보니까 꽤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전문직을 갖고 있고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손자가 있고 여유롭게 살고 있고 건강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미국인 부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죠. 그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궁금함과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과연 누구일까? 내가 태어나 있는 고향 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 관심과 그 궁금함 때문에 부모를 찾고 싶어서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자기가 태어나는 고향 한국을 보고 싶고 자기를 낳게 한 부모님을 찾고 싶어서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더듬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뿌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찾고 싶은 거죠. 나를 낳게 하신 분이 과연 누구일까? 이게 인간에도 마찬가지. 인간은 육적인 부모가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만의 영적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요. 알고 싶어. 궁금해.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적 어떤 공간 스페이스가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한 부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공간이 계속 비어져 있어요. 계속 비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채워져야 될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공허함인지 인간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허함이 있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공허함을 느끼는지 알지 못하니까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 나섭니다. 막 일에 집중하기도 하고요. 공부에 집중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연애에 집중해서 이성적인 만족으로 충고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먹는 걸로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오락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취미 활동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운동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막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 마음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로만 해결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시편 27편 4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것을 구하겠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한평생에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하지 않을 한 가지 소원, 영원한 소원인 거죠. 가장 궁극적인 소원인 거죠. 가장 중요한 소원인 거죠.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소원인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집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은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영적 공간, 이 공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만 내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되고 충족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빠로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며 사랑으로